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보고 있죠. 특별히 이 산상수훈을 보고 있는데, 산상수훈에는 구원부터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법칙, 방법, 원리, 이것을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하고 이기고 성공하는 원칙이 담겨 있는데,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단계를 이렇게 봤고요. 그리고 5장에 계속 보면 소금이요 빛이라, 우리는 그 자체로 빛이고 소금이다. 교회가 있어서 세상이 부패하지 않고 복음이 증거된다는 말을 했고, 또 예수님의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면서 의를 만드셨는지, 그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왔는지, 의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노하지 말라, 이 노하지 말라는 내용에서 사과할 것은 분명히 사과하라. 그래야 관계가 좋아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화평의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했고, 갚아야 될 것은 반드시 갚자. 그래야 된다라는 얘기를 다 기억하시죠? 아멘? 네, 제가 말하니까 확실히 기억나죠? 네, 간음하지 말라. 이 부분은 특별히 부부의 관계에서 이혼의 가장 중요한 사유는 간음이다. 그래서 완전히 망가지는 이유는 간음이기 때문에 이 죄를 예수님이 중요하게 보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간음으로 인한 이혼은 허락하신다. 왜냐하면 꿰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잘 돌려보내라. 그래서 관계를 잘 정리하라. 그럼에도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셔서 이혼한 사람에게도 충분한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런 상처 있고 또 어려운 지경에 있는 분들이 예배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간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고, 종료주일 예배를 드렸고, 또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준비하는 저도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 또 여러분 듣는 분도 정말 은혜스러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은혜스러울 것 같아요. 집에 가서 꼭 들어보시고, 이 말씀의 원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현인, 종교인 얘기해봤자, 유튜브에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런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되죠.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이소무화 중에 이 양치기 소년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어느 마을에 양치기 소년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너무 심심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늑대가 왔다, 늑대다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오죠. 그래가지고 몽둥이 삽 다 들고 와가지고 어디 늑대 하면서 왔는데, 하하하하 거짓말이지롱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에이 나쁜 놈 하면서 갑니다. 그 다음 날에도 다시 또 아이가 마을에 내려가서 늑대가 왔다, 도와주세요 하는데, 사람들이 또 옵니다. 늑대가 왔으니까 또 도와줘야 되겠구나. 망치, 톱, 가위 들고 와가지고 늑대 잡으려고 옵니다. 그런데 또 왔는데 하하하하 또 속았지롱 얘기를 하죠. 이 늑대 양치기 소년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진짜 늑대가 왔는데 아무리 울고불고 아저씨 늑대가 왔어요, 살려주세요 해도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죠. 결국은 양을 다 잃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소무화입니다. 참 이소무화, 탈무드 이런 이야기는 정말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말의 신뢰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뢰가 없으면 인생이 돌짝 아무도 없고 사람은 다 잃어버린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무리 말을 해도 내 말을 믿지 않는 이유는 과거에 내 말을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이유는 처음부터 그러지 않죠. 양치기 소년과 같이 내 말이 의도치 않게 또는 의도해서 사람들을 속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말하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보통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마음은 당연히 중요하고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입으로 나오는 것이 마음에 있는 것이죠. 나는 좋은 말을 하는데 마음에는 나쁜 것이 있을 수 없고 그 반대이기 어렵죠. 그걸 잘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 하냐면 외식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있는 것을 그대로 내는 사람이 이렇게 좋은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입술이 중요한 이유는 이 입술로 하나님이
구원을 받고 입술로 하나님의 신뢰를 얻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은 이 입술로 시인하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할 때 내가 입술로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입술로 응답을 받는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입술로 자꾸 고백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마음으로 믿어서 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 이런 것들은 반쪽짜리 믿음이라는 것이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입이 예수님을 시인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입술이 열려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입술이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입술이 열려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열려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입술이 거룩하지 못하면 일꾼이 될 수도 없고, 우리의 모든 판단 기준은 그 사람의 입을 보고 판단을 해서 누구를 세울지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핵심도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를 앞두고 과연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신뢰가 형성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확언을 하냐면 중간에 매개체인 맹세를 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확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세라고 하는 이 수단을 통해서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맹세를 하는 사람과는 서로 신뢰하게 만든 것이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맹세의 수단이 많이 있죠. 뭐 선서하기도 하고, 또 우리 요즘에는 이제 계약서를 쓰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타운에 이게 증명서가 있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도면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죠. 그것이 다 맹세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말보다 서류를 더 중요시하는 시대인 것 같기는 해요. 이 말의 권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약에 이 맹세를 하라고 해서 서로를 신뢰하라, 서로를 믿으라 얘기를 해서 그렇게 잘 지내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맹세를 악용을 하는 것입니다. 맹세를 하면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이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맹세를 해서 믿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 맹세가 그것을 이용하는 그 수단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익을 취하는 것이죠. 이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그 사람이 나는 이걸 맹세해, 이것을 맹세해 확실히 믿어 하면 그 사람을 믿는 것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거나 속이는 일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있죠. 그런 것을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점점 신학이 지나가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지 않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너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야 했기 때문에 정죄함을 당해서 그 사회에서 이렇게 아웃사이더가 되고 팽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서도 지키지 못하니까 그것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비스무리한 어떤 걸로 맹세를 하냐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발등상,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의 성전,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기물을 갖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법이죠. 이게 하나님인데 하나님 비스무리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아닌 것 같고 맹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해요? 요즘에 꼼수라고 그래요. 꼼수. 이게 종교인들이 꼼수 부리기 시작하면 대책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 대신 하늘이나 땅 혹은 예루살렘 성처럼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 심지어 그것도 안 돼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자기 머리, 나의 머리를 봐봐, 이 머리 숱 많잖아 하면서 이 머리 숱 갖고도, 아니면은 내가 그것을 약속을 안 지키면 머리를 밀어버릴 거야, 뭐 이런 식의 맹세를 하면서 자꾸 사람들의 말에 신뢰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이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거든요. 그리고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럴 거면 아예 맹세를 하지 말아라, 차라리 맹세를 하지 마라 얘기를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하나님하고 연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은 다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밥을 먹으면 밥 하다가 잘못 옆에 사람을 욕하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저 목사는 밥 먹으면서 다른 사람 욕하네. 이게 목사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눈치를 보면서 아는 사람이 있나 없나 하면서 이제 조그맣게 욕하기도 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행동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도 신뢰하고 여러분 이웃이 그리고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아이들이 여러분을 신뢰합니까? 여러분의 말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한마디 하면 그것을 믿습니까?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오늘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오늘 이 말씀을 비춰서 몇 가지 얘기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진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진실하자.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예수님 당시 맹세는 주로 법정에서 피고인이나 원고인, 이 법정에 있는 사람들이 맹세를 했던 것입니다. 이때 증인, 피고, 원고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거짓 말하지 않겠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않겠습니다. 진술했고 증언을 했던 것이고, 그때 이후로 전 세계 모든 증언에서 이렇게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걸 하지 않으면,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죄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고 의인이었던 사람들이 죄인으로 바뀌는 것이죠. 억울한 사람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선서하고 거짓 증언 안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리가 없고 재판을 통해서 공의가 실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든 미국이든 이 위증죄는요, 원래의 죄보다 더 큽니다. 그 재판에 있던 죄보다 위증죄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가든지 이 위증을 하면 죄인이 바뀌는 경우가 있고 억울한 사람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은 절대로 맹세를 할 때 거짓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법정에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거짓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다. 이게 이해가 가시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맹세를 금지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죠. 지금부터는 맹세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33절 34절에 보면 오늘 말씀이죠.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려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 예수님이 맹세를 금지하신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구약을 완성하신, 구약을 다 지키신 예수님이 구약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러면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목숨을 걸고 얘기를 할게, 말할게. 그거 진실이야. 날 믿어줘. 날 알잖아.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보통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좀 다르게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심지어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나 그거 아니야 라고 하는 진짜 아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죠. 많은 분들이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크게 실망을 합니다. 불신자들은 저 사람들 원래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니 하고 그러려니 해도 설마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려겠어? 예배 웨스트체스터 제일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속이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속이면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가려지는 것이고, 나는 저 교회 절대로 안 다녀. 저기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저 사람들은 그러지 않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라는 것은, 이 목회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고, 저는 무조건 진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은 전하면 전할수록 상처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실망하고 또 주의 종들에게 실망하면요, 참 회복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 교회는 나가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가 믿지도 않아. 하나님 믿어봤자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말을 하면 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1989년도에 처음에 초대 대통령으로 대통령이 될 때 선언을 했죠. So help me God,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게 선서를 했습니다. 그 선서를 하면서 너무 멋진 선서기 때문에 그 모든 대통령들이 성경에 손을 얹고 오바마든 트럼프든 뭐 바이든이든 다 성경에 손을 얹고 얘기를 하죠. 그것은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손을 얹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것을 대통령이 지키지 않는다면 참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도 참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걸 잘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 미국 땅이 그래도 잘 전 세계에서 잘 지켜지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나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기에 대한 맹세라든지 또 뭐죠? 국가 이런 맹세 이런 것들, 또 의사들이 이제 히포크라테스 선서 막 하죠. 그런 것들. 그것을 잘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고 국가와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잘 지키지 않으면 국가는 완전히 혼란에 빠질 것이고, 의사도 그런 맹세를 지키지 않는다면 환자는 생명이 위중할 것이고, 그리고 더 이상 의사를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의 목숨은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든 어떤 직장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잘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회 직분을 받을 때도 그렇죠. 목사 안수 받을 때도 우리 장로교는 웨스트민스터를 잘 지킬 것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까? 잘 지킬 것입니까? 이렇게 선언하고 하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퍼펙트하게 지키고 그것을 전하도록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에 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이었는데 그분이 새로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얘기를 하기를 어떤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 장로님이 저에게 왔다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 왔어요. 그러면서 사업을 투자를 권유한 거예요. 같이 합시다. 같이 동업합시다. 같이 회사를 꾸립시다. 얘기를 한 겁니다. 좀 확신이 없는데 그분이 얘기했어요. 내가 저 교회 장로인데 그것을 믿지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초신자였어요. 그 큰 교회 장로님이면은 참 믿을만하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동업을 했는데 며칠 뒤에 그분이 이렇게 획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언제 나랑 동업을 했습니까? 언제 나에게 투자를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속은 거죠. 완전 속은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와서 그 교회를 나와서 저에게 오면서 어떻게 교회의 직분자들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도 말을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이제부터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절대로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떨어지면 당신은 더 큰 문제가 있고 세상에 완전히 떨어지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잡아야 됩니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서울의 강남에 이제 큰 교회 권사님은 돈을 막 모았어요. 교회 안에서 막 모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권사가 됐는데 이걸 내가 하겠어 하다가 모으다가 큰 몸 모으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수천 명 모이는 교회가 몇백 명으로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교회 담임 목사님 그거 관리 못했다고 쫓겨났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말씀, 이 예수님의 이 맹세의 교훈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고 그것이 그 말씀에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사람은 거짓 교인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 틀림이 없음에도 불구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눈에 불을 켜고 잘 교회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지 와가지고 잘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직분자들은 이게 와치맨이 돼야 돼요. 다 그런 사람. 비판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지키도록, 우리의 성도들을 지키도록, 새 신자를 지키도록 그런 일들이 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맹세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천박한 맹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이 되고 교회의 이름이 욕먹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욕먹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민교회도 그렇다고 들었는데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들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잘 살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믿어줘야 되는 것이고 입술이 그렇게 잘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소한 말도 거짓말도 버리고 항상 진실한 말을 담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이마에 인치시지 않았습니까? 의의 인치심. 그러면 예수님이 인치신 사람은 어디 가든지 보증수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저 사람 말이면 내가 믿는다. 저 사람하고 약속했으면 저 사람은 지키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반드시 어떠한 경우에도 그 입술로 내뱉은 말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런 예수님의 인치신 보증수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예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떤 말이든지 맹세할 필요 없이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분이 말씀하신 건 틀림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는 신실한 말을 해야 되고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맹세를 잘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5장 33절에 보면 맹세한 것을 주께서 지키라, 주께 지키라. 5장 33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난다는 것은 생각과 언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한다는 것은 세상에 살던 방식을 잘 끌고 가서 그 방식대로 살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과 언어가 완전히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도 마찬가지고 연세 드셔서 예수 믿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언어로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언어가 바뀌는 것이고 말이 바뀌는 것이고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언어 속에서 항상 진실하고 정직하고 착하고 선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지혜로운 그리고 조용한 말, 절제 있는 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이 오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얘기할 때 보면 이렇게 포장을 많이 하죠. 이게 사실은 우리 가운데 포장이 없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하죠. 저는 충청남도 옹성군 장곡면 상송리 그 깡촌에서 태어났다는 걸 항상 얘기합니다. 제 깡촌이란 말은 저희 고모가 우리는 깡촌에서 태어나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는 것이죠. 얼마나 제가 서울에도 살아보고 뉴욕에도 살아보고 이 멋진 교회 와서 설교하니 얼마나 출세한 것입니까? 대단하죠.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이죠. 우리는 누구든지 얘기할 때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포장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포장하지 않은 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은 그래야 이 진실의 문화 그리고 거짓이 없는 문화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다 모든 허물은 덮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과것은 옛날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섭리로 인해서 그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미래를 여는 것이지 과거에 있는 것을 다 닫아주고 너는 그것을 부인이 되고 미래를 열어라 그런 일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떳떳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런 것이죠. 입술로 맹세를 했다면 좀 심하게 말하면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은 하지 말고 했다면 죽어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결혼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전에 어머니 결혼할 때는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남편만을 사랑하겠습니까? 하면 아멘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요즘은 제가 예전에도 보면은 이렇게 주례하면서 합니다. 당신은 신윤이를 아내를 맞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게 되어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도와주고 보호하면서 조건이 엄청 많아요. 진실한 남편과 아내로 서로 대하며 또한 정조도 지키기를 서약하십니까? 서약했으면 목숨 걸고 지켜야 되죠. 못 지키겠으면 아니요 하고 결혼하지 말아야 되죠.
지키기 쉽지 않지만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아내를 지키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면 그것도 지켜야 됩니다. 예전에 서원하신 것도 있습니까? 지키기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화장실에 들어갈 때 나오고 나올 때 다르다는 말을 하나님께 적용해서야 되겠습니까? 만약 너무 부담스러워서 지키지 못한다면요, 하나님께 말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지켜지지 않네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사죄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다음에 지켜야 될 약속을 다시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막 얼굴 확 돌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것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예배 안 나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제가 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고3 때 수능을 앞두고, 수능이 아니죠, 그때는 본고사였죠. 고등학교 3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믿음도 엄청 크지 않았는데 왜 제가 그 결정을 했는지 잘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에게 나아가서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신학교 가겠습니다 했더니 그 선하시던 우리 어머님, 이 설교 또 어머님 들으실 텐데 어머님이 그날 허리 흰 띠를 딱 두르시고 대모를 하시는 거예요. 내 큰아들 절대로 신학교는 안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벽 보고 누우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때 믿음이 많지 않았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큰 믿음을 갖고 계셨고, 그러니까 목사가 되면 아들 고생한다 생각을 하죠. 그때 엄청 많이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며칠 뒤에 어머니가 하나님이 뜻이면 신학교 가라 해가지고 제가 신학교 갔습니다. 어머님 말씀, 아버님 말씀을 제가 거역을 하나도 하지 않기 때문에 기다렸죠. 그래서 신학교에 갔습니다.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한참 뒤에 저희 아버님이 저희 서울에 있는 교회에 오셨어요. 교회에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때 왜 반대를 안 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부흥회를 열렸는데, 부흥회 왔는데 강풍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부흥회 오셨는데, 그분이 얼마나 말씀을 은혜롭게 하는지 아버지가, 그분이 얘기하셨대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아들 목사 만들 사람 있으면 손들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번쩍 드는 것이에요. 자기도 놀랐대요. 왜 손을 들었는지. 아버지가 손을 드는 거죠. 당신이 목회자 하시지 왜 아들을 드린다고? 당신이 목회하자 하시면 되시지 왜 아들을 드린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아들 목회자 만드나, 그 생각도 했었어요. 목회 어려울 때, 믿음이 좀 적을 때, 전사 때 믿음이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소원을 다 받으시더라고요. 참 신기합니다. 제 마음이 그러지 않았는데도 아버지가 한 소원 아들이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소원은 하나님이 다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신학교 보내니까 등록금도 죽으라고 고생하셔도 다 되시더라고요. 자기가 소원을 했으니까. 그러더니 당신의 믿음이 커지시고 장로님 되시고, 교회에 재정 어려우면은 아버지 그냥 통장에, 그래서 교회 통장 항상 우리 아버지가 얘기해서 목사님이 얘기하셨어요. 이상하게 헌금은 안 들어왔는데 통장은 넘쳐.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 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 잘 섬기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되고 행복해지고 뭐 괜찮게 살고 그렇습니다. 저희 여기 이렇게 와서 잘 살고 있는 거는 그분들의 다 기도와 헌신 때문이고 기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소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술과 고백을 그렇게 지나치는 분이 아니시고 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또 여러 가지 조건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다면 지킬 수 있도록 간구하시고요. 부족하다면요, 하나님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소원했는데 지키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지키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면 채워지면 하는 거, 없는 거 못 찾잖아요. 없는 아들 어떻게 하나님께 아들 드리겠습니까? 아들 달라고 주시면 그 아들 드리면 되는 것이죠. 사무엘처럼.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언어가 명확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되고 서원은 지켜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언어가 명확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언어가 명확해야 된다.
하나님은 거짓 증언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거짓 증언을 하여 죄인의 편에 들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계시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거짓 증언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성경이 거짓 증언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이유는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언어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5장 37절에 보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다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 사람들의 종의 말은 분명해야 됩니다. 어물어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충청도 말,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이건 영적인 분별력을 말하는 것이죠. 영적인 분별, 영적으로 분별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옳은 것은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상황을 따라서 아닌 것도 옳다고 얘기를 하고 옳은 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영적인 담대함입니다. 출애굽할 때에 가나안 땅을 12 정탐꾼들이 가서 봤습니다. 근데 10명은 그 땅에 대해서 그 사실 그대로인데 믿음 없는 말을 했어요. 그러나 이 두 사람 갈렙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의 말을 한 것이죠. 10명이 말을 하면 두 사람은 쪼그라들어서 아무 말도 못하기 마련입니다. 나도 여기서 이렇게 말을 했다가 저 사람들한테 미움받으면 어떠지? 민주주의니까 저 사람이 옳은 것 같아.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저 땅은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었기 때문에 그 10명이 그렇게 세게 부정적이고 어려운 말을 했어도 당당하게 아니다, 하나님 주신 땅이고 그 아낙 자손들은 우리의 밥이다. 뭐라고요? 우리의 밥이다라고 두 명이 담대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적인 담대함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옳은 것은 옳다고 얘기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진실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고 무엇이 복음인지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교회 다니냐고 하면은 글쎄 교회가 좋아서 교회가 가니까 밥도 주고,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가 밥도 주고 여러 가지 좋은 일 많이 하죠. 그러나 예수님 믿어서 교회 다닌다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당신은 예수님 믿지 않고 교회 안 다니면 당신은 아무리 좋게 살고 성공해도 당신은 지옥 가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예수의 이름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가? 어디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본 적이 있는가 얘기할 때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언어는 클리어하고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에 대해서도 명확해야 됩니다. 내 영혼의 상태는 어떤가? 내가 성령 충만한가? 말씀 충만한가? 나는 지금 어떤 번민에 있는가, 고민에 있는가, 아니면 믿음이 없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자기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 영혼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생각을 하고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는 있는가, 아니면은 반은 의지하고 반은 신뢰하지 못하는가, 아니면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는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내 영혼의 상태가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정확하게 나를 진단하고 그리고 내 정확한 진단 갖고 수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없으면서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없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한 진단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당장 바깥에 나가서 하나님이 불러 올라가시면 그 즉시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내 영혼의 상태에서도 분명한 언어가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진실은 분명하고 단순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단의 역사는 그 말을 타고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나느니라. 분명하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 말을 틈타고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불분명한 생각과 말과 그것을 틈타고 사단이 교묘하게 내 말을 흐려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닌 정확한 분명한 말을 해야지, 우물거리고 그러면은 그 말을 타고 사단이 들어와서 그곳을 분열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 않고, 이게 진실된 말을 짧게 분명하게 하는 것이 참 좋은 것이라고 저는 이 성경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장황한 말들, 변명하는 말들, 맹세에 대해서 중언부언하는 말들은 다 사단에게서 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항상 곁에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지만 우리가 다른 곳을 보고 있을 때에 그 시선은 사단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 사단의 눈이 맞추면 그 사단이 우리를 침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은 항상 진실하는 것이고, 사단을 바라보는 순간은 우리는 거짓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이 모든 말들이 중요한 이유는 최후의 심판의 날에 다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무슨 말을 하든지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똑같은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부연해서 이 말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말씀들, 제가 설교하는 이 모든 내용들도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심판받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을 하겠으며 그렇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의 말도 다 심판받는 말입니다. 물론 뭐 좀 실수하고 그런 말들은 다 용서를 받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지적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말이 다 그렇게 온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인간은 진실하지 못하게 태어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져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의지하면서 내 입술도 주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으면 항상 내 말은 진실될 것이고, 내 말은 모든 권세가 있는 것이고, 내 말은 모든 영적인 권위가 있을 것이고, 내 말은 모든 것이 선포되는 대로 그대로 될 것이고, 사단의 권세는 물리쳐지고, 우리의 말은 항상 승리하고, 모든 사람들이 범접하지 못하고 저 사람을 신뢰하고 저 사람을 의지하고 저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사람이 되리라. 저는 확실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복종되기를, 주님의 말씀에 복종되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항상 진실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육신이 약하고 입술이 약하고 우리 마음이 약하고 또 믿음이 부족하여서 그렇게 되지 못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이 거룩해지고 우리 영적인 권위가 입술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한마디가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여 하나님 말씀을 굴복시킬 수 있는 말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